지난주에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입니다. 3장에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르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 하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아서 이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는 건데 그 돌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 물이 끊어져서 마른 강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돌을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지금 요단강 그 강바닥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12돌을 이렇게 다 모아놓아라. 거기다가 세워두라고 하셔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명령은 뭐냐, 그 요단강에서 또 돌멩이 하나씩을 그것을 가져다가 길갈 언덕 위에다가 세워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기 돌은 물론 12지파의 12개의 돌이지만 우리에게도 2개의 돌, 이 2개의 돌을 세워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세우라고 하시는 이 돌을 세워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돌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그 기념으로 돌을 세우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거기에 야곱이 돌을 세운 말씀이 나오지요. 형이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피해 가다가 노숙자가 되지요. 노숙을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 야곱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20년 동안 야곱이 객지 생활을 하고 훈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야곱은 거기 또 돌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돌 세운 말씀이 또 나와요.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놨다 그랬어요. 돌을 세워놓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 됐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돌을 세웠어요. 돌을 세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돌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세우라고 하시느냐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표징이라고 하는 뜻은 증거라고 하는 뜻. 이게 증거가 될 것이다. 기념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개의 돌을 증거, 기념이 되는 이 돌을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돌을 한번 이렇게 갖고 왔다가 그냥 굴려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계속 세워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계속 세워둬서 영원히 기념이 되게 표징이 되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 그러면 조금 이 작은 의미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느낌에. 돌이 큰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돌이 큰 걸 가지고 큰 돌이라 그러지 그냥. 반석이라 그러지 반석. 이 돌은 물론 사람이 옮겨올 만한 그런 돌이기 때문에 아주 크지는 않아요. 한 사람이 옮겨올 만한 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돌은 반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석 그러면 또 우리에게는 뭘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예, 반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두 개의 돌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제사장들이 거기 서 있던 그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그 돌들이 거기 있는데 물이 흐르게 되면 물에 묻혀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반석은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주에 다 나오신 분들이지만 지난주에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될 때 이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이게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지기 전에 들어서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첫 번째 돌을 세워두라고 하시는 말씀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물속에 잠기는 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죽었다. 늘 이걸 두고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거를 늘 묻어두고 살아야 돼요.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거기 죽은 겁니다. 사도 바울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 거기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거기 죽은 건 어떤 것이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 곧 이 정과 욕심을 다른 말로 옛사람이다, 육신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늘 이 마음에 묻어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묻어두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이 요단 강물이 흐르게 하셨을 때 그 돌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단강을 볼 때마다 아, 저기 우리가 빠져 죽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강을 건너게 하셨죠. 저곳에 하나님이 우리가 죽게 된 건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증거의 돌들이 있지. 늘 그것을 하나님은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때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던 이것이 죽었음을 우리는 늘 이걸 두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표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표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기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는 나는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마음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늘 기억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에서 내가 죽었음을 나타내는 이 기념이,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어떤 표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죽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내 마음속에, 삶에서 내 마음속에 나는 죽었다 하는 이걸 늘 품고 이걸 묻어두고 살아서 우리 삶에서 내가 죽어지게 될 때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죽었다 하고 그 죽은 증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육신의 이 감정이 나오려고 할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얼른 나는 죽었지. 나의 나의 감정 이게 죽었지. 나의 욕심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 욕심 때문에 화도 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나는 죽었어. 빨리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뭐 다르다. 정말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다. 내가 죽은 것을 증거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의 명령을 해서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자, 돌멩이를 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던 그 발 있는 데다가 돌 12개를 다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제사장들 올라오게 해라. 지금 강물이 요단강이 작다고 해도요, 이 강폭이 몇십 미터는 최소한 되는 거거든요. 몇십 미터는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발을 담근 건 요단강 동쪽, 강 한쪽 끝에 거기
거기 이제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단 강물이 확 막히면서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빨리 신속하게 건넌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건너는 시간이. 다 건넜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또 한 명씩 나와가지고 돌을 굴려다가 거기다 세우라고 하시고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쌓여 있어요. 이때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제사장들의 마음은 야, 이거 다른 사람은 다 살았는데 우리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죽으면 어떡해? 저 언약궤가 물에 잠기면 어떡해? 그래서 야 빨리빨리 다 건넜으니까 빨리빨리 나와. 그러면 이쪽 동쪽 끝에 있는 이 사람들이 메고 저 서쪽 요단강을 건너편 서쪽 언덕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언약궤를 메고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들을 올라오게 해라.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강바닥을 건너서 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건너편 서편의 언덕에 올라서자마자 막혀있던 물이 흘러내려. 원래대로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확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물속에 들어가라 할 때 들어서고 다른 사람들이 다 건너고 해도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가 올라오라고 할 때 올라오는 것이 그게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기념석을 우리는 늘 세우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됐을 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크게 하셨다 하고 그 말씀 성취가 여기 나와 있어요. 14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다.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급하게 해서 막 혈기도 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겁을 먹고 나를 크게 볼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삶에서 죽어질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면서 크게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크게 보여지면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첫 번째 기념석을 세워두고 살면 그러면 가정에서도 크게 보여지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크게 보여지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크게 보여지게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세우라고 하시죠. 19절 말씀부터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또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길갈에 세우는데 이 길갈은 요단강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그 마을 그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돌을 좀 옮겨간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옮겨가서 이렇게 이제 언덕이 잘 보이는 곳에 거기다가 돌을 세워놓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도 요 돌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돌도 세워야 돼요. 이건 왜 세우라고 하셨는가? 22절부터 보면 2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자손들이 돌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돌이에요 할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게 하신 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걸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는가? 이제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기 땅의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은 두 번째 돌을 세워놓게 하시고 이 두 번째 돌은 첫 번째 이유처럼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다 아시죠? 이거를 나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심을 그걸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심을 알고 살아야 돼요. 안다는 건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삶에서 경험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손에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크게 하실 수도 있고 작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시편 89편 13절 말씀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다. 또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능력의 팔, 능력의 손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팔로.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 시편 기자가 자기를 주의 손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요단강을 가르신 일이 여호와의 손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그래서 내 삶에서 지금 이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싹 날아가 버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된 것, 이것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크신 걸로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신 손으로 크신 팔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만 놀라운 게 아니라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정말 전에 할 수가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참 놀랄 정도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50년 전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볼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뛰어나도 사람이 바뀌어지고 삶이 변화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꼭 어떤 문제가 그냥 확 해결되고 그것만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사고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을 순종을 하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질 때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내가 이렇게 고집이 세던 자가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네. 이것들을 우리가 말로도 알게 해야 되지만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강하다.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강해서 이렇게 엄마가 바뀌어졌다. 아빠가 바뀌어졌다. 하나님의 손이 크심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손이 크심을 알게 될 때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애국 군사가 거기 빠져 죽는 것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걸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다. 그리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 영적인 부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경외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두려워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념비를 늘 세워두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67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온전한 은혜를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하라. 근신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크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24장로들이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 속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런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많이 경외하며 산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분명히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크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하면서 나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의 6장에 나온 노아의 삶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신령한 성전으로 예비되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노아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만 요단강 건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갈 언덕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그것이 증거가 되고 기념이 되게 하셔서 그의 자손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념석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마음속에 나는 죽었다 하는 기념비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항상 두고 사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삶에서 다 보여지도록 밖에 있는 것 밖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 기념석도 늘 두고 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 두 가지 기념석을 늘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